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의 비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학 생활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성공적인 신앙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침들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공부에 바쁘다고 또 유학 와서는 공부에만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이유로 조금은 한가한 교회에 출석하길 원하는 이들이 많은데, 어떤 이들은 한인교회에서 오히려 한인들만 만나면 영어가 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인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일 먼저 봉사할 교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부터 봉사할 거리를 찾아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봉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그 가운데서 얻는 기쁨으로 활기 있게 유학 생활을 지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학 생활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유학 생활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봉사는 자신에게 대한 최선이에요. 우리는 봉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또 하나님을 위한 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봉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최선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유익되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봉사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권하는 것이 가급적 나보다는 신앙 연조가 있거나 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과 더불어 고민도 나누고 기쁨도 간증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혼자서 잘 지낼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은 누구나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면 기쁘게 유학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학만 아니라 신앙 생활도 그래요. 가능하면 말만 많고 행함은 없는 미꾸라지 말고 행동으로 말하는 신앙의 선배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씩 아침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 혹은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하세요. 내 마음의 불평과 분노 혹은 외로움, 고독, 경쟁심 등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 괴로운 여건에 처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님께 전화하듯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목사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인 거예요. 말만 많고 행함이 없는 사람의 어설픈 도움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력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유익된 역할을 더해주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비천한 곳에서라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차라리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는 좋은 믿음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마지막 본 말씀 이 앞구절에 보면 우리는 성전뜰의 세 가지 기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도 11절 이하에 벌써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들의 재료는 놋이었어요. 이제 7절이나 10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서 성전 내부 중에 외소라고 불리는, 옛날 성막에서는 성소라고 불렸던 바로 그곳에 놓여지는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들의 재료는 대부분 또 금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 외소에는 옛 성막에서처럼 세 가지 중요한 기구들이 있지요. 하나는 등대고요. 또 하나는 진설병 상이라고 말하는
떡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에 쓰이는 금단, 이렇게 세 기구가 그 안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전에 성막은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안에 이 기구들이 하나씩 뿐이었는데, 이번에 성전을 만들 때에는 등대, 떡상은 모두 다 10개로 늘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뜰에나 외소에는 이렇게 중요한 기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성전뜰의 중요한 기구 3가지, 또 오늘 이 외소에 있는 성전 기구 3가지, 이건 아주 중요한 기구들이죠. 근데 이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전반부에 보면은 뜰에서 쓰이는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또 21절, 22절에서도 외소에서 쓰이는 짜잘한 기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 움직이는 소기구들,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런 그 성전 뜰에 놓이는 뭐 놋재단이나 또는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기구지요. 지금 여기 등대나 떡상이나 또 금향단 이런 것들도 고정된 기구들이에요. 근데 그 기구들을 기구로서 잘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기구들, 솥이라든지 부삽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이런 움직이는 작은 기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움직이는 작은 소기구들이 작다고 해서 보잘것없게 여겨질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것들이 없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기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작은 기구들일지라도 뜰에서 쓰이는 것은 똑같이 놋으로, 또 외소에서 쓰이는 것은 똑같이 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 쓰이는 기구는 그것이 작은 기구일지라도 놋으로 만들고, 외소, 성소에서 쓰이는 기구들은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공기대접 하나라도 그것은 똑같이 금으로 만들고, 그렇게 비중을 두고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역시도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더 약해 보이는 그 지체를 더 요긴하게 쓴다는 거지요. 우리의 몸에도 보면 약하다 보여지는 부분이 사실은 더 요긴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 교회 안에 모든 지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더 소중하고 평신도니까 덜 소중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이 다 소중합니다. 하다못해 구경꾼도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내가 열린음악회 일할 때 보면은 좋은 가수가 나오죠. 많은 개런티를 받고 좋은 가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가수만 있다고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좋은 악단이 반주를 해줘야 그 반주에 맞춰서 가수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청객들이 또 있어야 되지요. 시청자들이 또 있어야 되지요. 이런 구경꾼들에 의해서 가수는 흥이 나고 연주자들은 그 연주에 흥을 돋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게 구성이 갖춰질 때, 그럴 때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 그런 거예요.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업신여김도 필요 없다 함도 함부로 내놓을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남에게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교회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나는 그렇게 쓸모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내가 지키는 자리가 소중하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1절과 16절에 보면 거듭해서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유익된 역할을 한 것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솔로몬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좀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많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심히 많은 기구들을 준비합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심히 많은 기구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피차에 유익되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을 또 다른 이들에게 갚아내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후람은 솔로몬을 위하고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하는 이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관계를 통해 맺어진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차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할 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꽃감 빼먹듯 은혜만 받아먹고 필요할 때는 고개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어야 하고 뭘 좀 한다고 저울질해 가며 비중 없는 일은 내팽개치고 비중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어서도 아니 되고요. 말만 많아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기보다는 작은 봉사나 섬김만으로도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최선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그 사명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며 교회의 유익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며 중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만 아니라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많은 기구들이 만들어지며 교회의 교회됨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눈에 띄게 헌신하는 사람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책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아니 그저 주일 한번 예배 그 자리를 채우고 가는 그 걸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이 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너나 없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자리와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피차 유익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잊지 않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에 깨어 있으려 새벽을 깨우는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깨우는 새벽이 나의 가정만 아니라 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도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을 부르고 매달리는 신앙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 감당하는 모든 역할들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는 대로 하늘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의 승리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